합장 인사.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수능이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무님들과 다른 교무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직원, 교도님들 자녀분들 중에 혹시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으면 어쨌든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원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능 봤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저희는 학력고사라고 했나요? 저 원불교학과, 저는 그때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부산에서 전날 와서 저기 어디 그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는데 또 뒤에서 막 책상을 의자를 막 치면서 빨리 답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저희 때는, 저희 원불교학과는 그 심리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원불교학 그 총부에서 면접을 보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험을 봐서 그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 반에는 벌써 쓴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수능 치기 한 2달 전부터 아마 면접을 봤는지 일찍 봤던 것 같아요. 그 학력고사 12월 달에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교생이 다 제가 어디 가는 줄 알게 됐는데, 그때 시험을 보고 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왔던 것 같아요. 짜장면을 먹으러 잠깐 나왔다가 다시 가서 시험 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시험 쳤을 때 전체 수석이 원불교학과에서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고향 분이 전체 수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전체 수석 좀 유명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서울대학 갈 실력이어가지고 서울대학 보내려고 선생님은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한 명 그 보내면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영광이고, 그 당시에는 뭐 플랜카드가 얼마나 붙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는 원불교학과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논에 가서 기타 치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당에 찾아와서 제발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원서 넣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막 이제 그랬는데, 본인 뜻이 하도 이제 강하고 그래서 이제 원불교학과 이제 지원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 수석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은 중도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다른 길로 이제 또 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렇게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내용하고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가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옆에도 또 붙였어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처음에 그 살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불교학과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처음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 부촉품 6장에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대종사님 법으로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오고 계신다면 성공의 길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길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 법문에 그 중군기 법문을 말씀 있습니다. 스승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자만심이 생기거나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거나 스승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것이 맞는 말씀,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가? 호의 불신증. 이것이 이제 중군병인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불교학과에 들어왔는데 야, 세상에 낙원이 여기구나. 이런 낙원이 있을까? 그러면서 원불교학과 다닐 때는 정말 여기가 낙원이로세 하고 다른 사람 고민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학교를 정말 재밌게 잘 공부하고 선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죠? 우리 여기 같이 공부했던 후배 교우님들이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못했는데 하여튼간 너무 재밌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 재밌게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때 저와 같은 저희 동기들 중에 한 명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느 날 4학년 2학기 때 뭐 사주를 보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 저희 고시 공부할 때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기가 사주를 보러 갔다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있는 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너는 성공할 길이다. 그래가지고 고민 안 하고 다시 들어왔다고 방학 동안에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그 학교 다닐 때는 고민 없이 이렇게 잘 정말 그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권태증이 실질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대산종사 6가지 물음 그 법문을 항상 그 교전 맨 앞에 붙여놓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대조해 보는데 네가 신심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영겁다생에 불태전할 만한 신심을 가졌는가? 이 물음에 내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 못한다면 우리는 자만심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네가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 마음을 허공과 같이 잘 지키느냐? 이 법문을 받들고 내가 마음이 허공같지 않으면 내 공부에 자만심을 놓아야 된다. 네가 무엇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니 너의 자가만이 보주를 얻었느냐, 여의 보주를 얻었느냐는 뜻이죠. 막 공부를 해서 뭘 막 성취한 것 같고 뭘 맛본 것 같고 막 그럴 때 이 법문을 딱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만심을 놓게 됩니다. 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생사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연조가 올라가고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뭐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쭐거리기도 하는데 생사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대답에 자신하지 못하면 자만심을 놓아야 합니다. 네가 포부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일가의 살림을 벌릴 만한 역량이 있느냐. 이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 국토를 맑힐 만한 마음의 청정심이 되었느냐.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만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전 맨 앞에 이거를 붙여놓고
자주 이렇게 보는데, 이 법문 6가지를 대조하다 보면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물음을 물으면서 어떤 신심과 공부심과,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 포부, 내 마음의 청정심,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항상 부끄럽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늘 내가 있는 주위에 내가 청정심을 일으키고 사는가 반성해 보면, 처음엔 청정심 하다가 약간 또 이제 거기에 구정물 한 번씩 꼭 뒤에 안 해야 될 말을 꼭 제가 해가지고 그 구정물을 한 방울 탁 이렇게 터뜨리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아직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법문을 받들고 많이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대산종사께서 내장사께 가셔갔을 때, 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바깥은 추운데 안에 이렇게 난방이 돼서 바깥과 안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서 유리창이 뿌연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저렇게 안팎이 틀린 것은 안에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이 난방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따뜻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인들도 법의 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며,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닦아 행하면 천리 밖에 있어도 부처님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어도 부처를 등지고 티끌에 합하면 지척에 있어도 천리 밖이다.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익산이라는 지역에, 이 중앙교구 지역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고 총부와도 멀리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몰랐는데, 다른 교구하고 또 다른 중앙교구에는 교무님들이 흔해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별로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도님들. 근데 중앙교구만 떠나도 교무님들이 참 귀하고, 제가 중국에서 저희 청도 있을 때는 바닷가가 바로 5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어서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날 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깅을 막 하러 가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하더만, 교무님 그러시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 머리 보고 아는 거예요. 머리 보고. 그러더만, 저 원광대에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원광대 나와서 원불교, 종교 원불교 들었어요. 그러는 건데, 그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엄청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 총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부는 또 교무님들만 사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무님들은 어쩌다 한번 총부 가면 이 총부가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총부 교무님들은 총부의 교무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이 교무님이 총부에 있는 교무님 같기도 하니까 그냥 가볍게 이제 아는 척 하는데, 이제 어쩌다 총부에 오신 교무님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쩌면 얼마 만에 갔는데 이렇게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총부, 일반 교무님들은 총부가 친정집 같거든요. 친정집 같은데 맹숭맹숭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너무 누구를 만나도 반가운데 맹숭맹숭하고 있으면 이게 서운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익산 중앙총부, 그다음 중앙교구에 사는 교도님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아마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이번에 대사식 때도 진짜 멀리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 또 막 서울, 저 밑에 부산에서 그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 중간에 막 휴게소 식사하시고, 그냥 교무님들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오실 때는 아예 간식을 안 주셨다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뭐 중간에 탈날까봐 아예 간식을 갈 때 드린다고 하고 올 때는 아예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그냥 시간 땡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 스승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받들고 사는가. 저는 3년 살면서 그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초심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이제 연주를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초연했을 때 연주를 다시 듣는 것이 참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초연했을 때 그 초심을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초심했을 때 그 마음, 연주했을 때와 지금 그 마음을 내가 잊어버렸을까 봐 자기는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참 두렵다. 이제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일기 작성하잖아요. 요즘은 맨날 12예요. 12예.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맨 12예인데, 교학과 다닐 때 일기를 보면 지금 생각하면 책으로도 낼 것 같아요. 혼자서만 보는 책으로도 내도, 야, 이렇게 내가 일기를 잘 기재했구나. 근데 지금 맨날 12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부교무 때부터는 이렇게 원티스가 생겨서 거기서 계속 기재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기재해가지고 한 1000편 정도 되더라고요. 이 1000편 정도를 그 원티스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때가 부처였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 처음 초심, 그 다음에 내가 교직원이 됐을 때, 제가 그 신입 직원 교리 공부를 담당하는데, 첫해 만났을 우리 여기 이선우 선생님, 그 동기들하고 정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감상담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감상담을 많이 나누면, 야, 이렇게 순수하고 참 앞으로 학교가 참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에 나온 숫자를 보면 초심을 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초심을 우리가 이 오래오래 되면 어쨌든가 좀 마음이 좀 닳고 또 때가 묻고 이제 그러는데, 이 초심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불보살들은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아서 불보살이 되었다. 근데 이건 불보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한결같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신영복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나침판에 대해서 쓰신 글인, 나침판이 계속 떨고 있는 것은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옳다. 그 방향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것은, 그 나침판 멈추면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럼 고장 난 거죠. 나침판을 흔들려야지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계속 걔가 움직이고 있다.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서원과 처음 초심을 내 마음에 딱 가운데 두고 있으면, 그 중간에 조금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처음 초심을 찾기 위한 나의 불안한 마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침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첫 마음 그 길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희가 그 숭산 기념관에 처음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보이는 숭산의 길이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숭산 종사님의 법문 중에서 뽑으셨는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은 그것이 선과 경쟁한다 하더라도 악의 싹이 트기 쉽다. 그러나 어제의 자기와 경쟁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처음 내 깨끗한 그 초심하고 경쟁하고 어제와 나와 경쟁할 때는 그러한 악이 싹이 트기 어렵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참 좋아서 자주 밑에 내려가서 한 번씩 읽어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출가할 때 정말 이 출가할 때는 내가 이 속세에서 그 찌든 마음보다는 천상락을 살고 싶어서 저는 출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그 천상에서 살고 싶어서, 이게 천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천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 즐기는 마음락, 도로서 즐기는 마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성숙했죠. 이런 마음을 낸 거를 보면 되게 성숙해가지고 참 그래서 교학과도 참 재밌게 살았어요. 제가 청도에 있을 때 부교무학 이제 밑에 교무 후배 교무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6년 같이 살고 교당이 작으니까 이렇게 둘이 사는 것이 후배 교무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후배 교무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뭘가 경험을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에 뜻이 있으면 또 올 날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서울에 엄청 큰 교당에 발령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용금도 거의 뭐 없이 살았는데 교무님 여기 오니까 용금도 갑자기 막 안 받다가 받으니까 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여기저기 인심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무님, 그때 교무님하고 그때 이제 중국 돈 단위가 막 10원 20원 하니까 그때 1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가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천상락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물질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천상락을 맛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때 내 마음에는 늘 감사하고 보은의 마음이 가득 찬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집에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집에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냐. 불보살들이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나니라. 아까 대산종산 그 여섯 가지 물음 중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너의 생사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 물음을 우리가 영생을 안 가봤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계속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다시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그런데 이게 한치 앞을 몰라요. 최근에 아는 후배 교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교무님이 미국에 살아요. 근데 와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왔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 일요일 날이죠. 엊그제 일요일 날 법회 보러 들어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했는데 부고가 일요일 날 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나 했더만 비행기를 딱 탔대요. 딱 탔는데 위독하다는 소리를 딱 듣고 비행기에서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임종도 지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문상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평온하게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이 생사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고 내 앞날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쩔 때는 이것이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달라이 라마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언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게 준비를 탁탁탁 하고 이렇게 내가 언제 무슨 일 하는데,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된다.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된다. 지금 수행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잘 은혜를 놔두고 지금 하여튼간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자식, 처자식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 내 몸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수행한 그 수행의 힘은 도움이 된다. 이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성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처음에 이 법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어떤 환희심이라든지 어떤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얼마나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되돌아볼 것이다.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내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모든 욕심의 재미가 깊어가면 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왜 집이 집인가 그런 생각이, 왜 집을 집이라 했을까 했는데, 모든 집착 덩어리가 모여있는 것이 집이에요. 처자식, 재산, 내가 수용하는 모든 수용품, 이것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이 집이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언뜻 이렇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 공부, 내가 평생 모아놓은 그런 재산보다도 사흘, 오늘 이 하루 마음 공부한 것이 오히려 영생의 보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왕산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취임식하시고 저 법장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멀리 있어서 사실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작가분이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줘가지고 이게 좀 흐릿한데 아주 작가가 찍어서 아주 잘 나왔던데, 이렇게 쫙 받으셨잖아요. 저 법장이 대종사님으로부터 받은 법장이라고 제가 그때 이렇게 사회자가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종법사님 쓰시는 건 엄청 커요. 이렇게 큰데 저 법장 이렇게 이제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출가할 때 꿈에 대종사님께서 법장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법장이 좀 실감 나더라고요. 이게 작잖아요. 지금 종부사님 가지고 계신 거는 커요. 근데 왠지 저 작은 것이 진짜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 작은 것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우리들한테 이렇게 딱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지금 모이신 분들도 저거 지금 이렇게 딱 받으시고, 다시 대종사님 정법 안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챙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
중국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힘차게 또 새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